생명을 살리는 7분 주일 청소년부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흩어졌던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권속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와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49장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마시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희생,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린도 교회는 매우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성찬에 대한 오해와 무분별한 행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찬을 마치 단순한 식사나 사교의 자리로 전락시킨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이 가지고 있는 거룩하고도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한 의미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기념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성찬의 가르침을 시작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찬이 인간의 지혜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성찬은 십자가 이상의 절정에 있는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시점은 매우 상징적인 때였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바로 이 밤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배반과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 그리고 로마 병사들의 체포라는 극심한 고통과 외로움에 직면했던 절정의 순간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둡고 비극적인 밤으로 기억되는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은 고난을 준비하시면서 동시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를 통해서 가장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의 찢기신 몸을 기념해야 합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이 찢기는 것처럼 당신의 몸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찢기시고 또 상하시며 고통당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육체적인 고통은 단순히 고통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대신 짊어지신 대속적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떡을 대할 때마다 찢겨주신 주님의 몸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이 흘리신 이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의 증표를 기억하며 되새겨야 합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떡에 이어 예수님은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흠없는 피로 이제 완전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속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은혜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피를 대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새 언약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명령하실 때 사용하신 헬라어 동사는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는 단순한 기억을 넘어선 현재화된 사건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이 성만찬이 과거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 우리가 현재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사건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이 성만찬이 단순한 예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성찬을 대할 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 열망함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오실 때까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바로 이 영광스러운 날을 미리 맛보는 예표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얻게 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련 속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의 몸을 먹고 주의 피를 나누는 우리는 이 주님의 몸과 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만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기억하고 하나임을 기억하고 하나된 공동체임을 잊지 않고 연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날마다 우리의 변화와 성숙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끊임없이 회개하며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겸손한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기념하라 라는 주님의 준엄한 말씀을 따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 벅찬 은혜와 사랑의 감격 속에 살게 하시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며 증거하는 저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노보교통 충만케 하심, 나를 기념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성전을 떠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